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네, 사랑하는 큰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직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의 그런 직무를 하기보다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로서의 직무를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당부했던 것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말씀 이후로 2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뒤에가 바로 13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2년쯤 되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3,000명을 택하죠.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했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막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제 게바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수비대라 함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기서 살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그 수비대를 먼저 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는 것과, 또 그것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군사들을 더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길갈로 모였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처음에 사울이 있었던 그 믹마스에서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길갈에 이제 모여서 이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만큼 모였는가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그들의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정말 수많은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비대를 먼저 쳤기 때문에 이제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베다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믹마스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사울이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던 곳이 믹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 이들이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이거 너무나 이제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 3만의 병거, 또 6천의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이들을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그 동편으로 아예 도망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갓과 길랏 땅까지 아예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3,000명의 군사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길갈에 모여있던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있던 군사들마저 굉장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길갈에 모여있던 군사들과 사울,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안 드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가 끝날 때쯤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군사들이 저기 모여서 이제 길갈로 쳐들어올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죠. 왕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임의로 스스로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질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울 왕의 세 가지 실수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셋과 싸울 준비를 해라, 군사들을 모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군사들을 소집해서 2천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하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고 또 먼저 그 브레셋 수비대를 치는 전쟁을 시작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도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더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자기 합리화죠. 핑계를 댄 것이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사울 왕이 그 블레셋 군대, 말씀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철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가 있었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철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블레셋은 두려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기습을,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 무엇입니까? 그 믹마스에 주둔해 있던, 믹마스에 진을 쳤던 블레셋 군대가 곧 길갈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길갈에 모여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이라는 곳은 믹마스에서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 두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 언제 인간에게 처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녀, 백성,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죄는 다 끊어지고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크스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왕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실수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실수의 원인, 그것은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그것을 모면하려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순환을, 그 모든 원인이 두려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더 이상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신, 그 모든 두려움을 파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